할렐루야. 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네, 어제 우리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활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뱀과 같이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들에게만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가면 때론 패배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 승리를 향해서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가지 무기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 당시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로마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인들도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그것을 잘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또 드라마를 통해서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마 병사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허리띠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무장할 때에 가장 먼저 착용하는 장비가 허리띠이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허리띠는요, 이 갑주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옷가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군사들이 헐렁한 옷, 투니카를 입고 그 위에다 이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리고 싸우고 움직일 때 이 헐렁헐렁한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착용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군인들이 입었던 투니카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옷에다가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치마처럼 생긴 그 밑부분까지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이 허리에 허리띠를 띠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허리띠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 바로 허리띠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 가운데에 무엇이 중심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배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우리 힘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우리가 전신의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 항상 무거운 그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굵은 허리띠를 메고 무거운 것을 들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꼼짝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수갑도 채우고
보호소에 들어갈 때도 허리띠를 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힘을 쓰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의 중심이자 힘을 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먼저 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허리띠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 사탄에 맞서기 위해서 허리띠로 삼아야 하는 그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띠 그냥 옷장에 걸어두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아이고 오늘 허리띠 안 메고 왔네 하면은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옷장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착용해야 될까요? 잘 착용해야 되겠죠. 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잘 착용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이게 진리가 내 몸 중심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여주시죠. 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시간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면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 살고자 노력하면 특별히 방해가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도 잘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읽었어도 그냥 한 귀로 흘러내리게 실천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했는데 그날 잡힌 약속과 스케줄과 또 챙겨야 될 일과 어머 이건 내가 생각도 못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묶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갈 때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취하라, 그 뜻은 두 번째로
예수 중심으로 살라, 그런 뜻입니다. 허리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 중심, 우리 자녀 중심, 어떤 경제력 중심, 어떤 성공 중심, 이것으로 가득 차서 내 존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저쪽으로 이렇게 밀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꺾고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세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이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확신을 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감정이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럼 더 뜨거운 체험을 구해보자 하면서 신비한 기적과 체험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입이나 집회에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뜨거운, 더 황홀한 것, 그것을 체험해야만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어슬렁거리던 마귀가 잘 됐다, 감정만 가지고 뜨거운 체험만을 중요시하는구나, 진리가 떠나 있구나, 예수 중심의 삶을 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구나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전문가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감정을 막 북돋아주고,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 감정을 막 혼란스럽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미혹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싫으면 안 믿어,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북돋아서 체험이 있어야지, 좀 뜨겁게 내 마음이 감동해야지, 뭔가 좀 감정적으로 반응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기적과 체험과 감정적인 뜨거움만 추구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허리 중심이 튼튼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튼튼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결국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이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틴 루터의 회심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죄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괴로워했어요. 왜 나는 계속해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가? 이 수도사인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갑니다. 그곳에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나무로 된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것을 뜯어다가 로마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다 갖다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계단을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단을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오르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에 뭔가 해결되었다, 기쁘고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계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내가 정말 고행을 통해서 힘들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 그동안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마틴 루터는 죄사함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결국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함과 우리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허리가 튼튼해지려면,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분이 계세요. 김밀규 씨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이제 시주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한 청년이 책 한 권을 자루에 넣어주면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주하러 온 승려한테 성경책을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이제 자존심이 상했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버릴 수는 없고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과연 기독교인들은 왜 이 성경을 읽는가? 과연 이 안에도 진리가 있는가?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많겠다. 절에서 할 일도 없겠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을 통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과 불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성경 안에는 속죄의 가르침이 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속세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뭐 성경을 10,000번 읽어야 된다, 뭐 10만 번 읽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몇천 번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진리가 세상 종교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정말 나를 변화시킨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진리를 결론 삼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소중한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그 삶에 박힌 자,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가슴 펴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의심으로 공격하고요, 감정과 여러 가지 상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그 모든 공격들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허리띠를 잘 메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할 때 걸리적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된다면 자유롭게 뛰고 자유롭게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정이나 체험이나 그런 것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진리 대신 그 말씀 가운데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